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실천하는 신앙의 덕목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만 있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용서, 화해, 구원, 영광, 은혜 같은 그러한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덕목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가 세상의 것과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지 늘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고 실천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가진 독특한 우리만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펼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신앙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정의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강조하는 이 몇 가지 정의의 종류를 제가 신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6가지 정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사법적인 정의는 매우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고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정의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다가 누군가 나를 때리면 당연히 경찰에 체포되어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의인 회복적 정의입니다. 사법적 정의, 회복적 정의에 이어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창조적 정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사건이 터진 뒤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창조적 정의,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로 이 밖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종류의 정의도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자원도 있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잘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배적인 정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어서 철학자 롤스나 하버마스는 한 사회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절차적인 정의,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전쟁, 억압과
착취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탈식민주의적 정의,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세상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의 정의에서도 충분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의와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담겨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체다카,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성경을 읽어보면 늘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론해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어라. 시편 146편 6절 이하에서도 주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잠언 31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그냥 공평하고 그냥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것은 말 못하는 장애인,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는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과 포로된 이들과 눈먼 사람과 억눌린 사람과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공평하고 심지어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공평하고 차별하는 정의는 어떤 것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평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차별을 할 정도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땅의 연약한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 이 편애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주일 설교에서 성경의 평화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은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없으면 온전한 샬롬이 될 수 없어서 반드시 100마리를 함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연약한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서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정의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일 때가 많은 그런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더 호의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똑똑하고 힘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정의의 기준을 드밀어 내셨습니다. 반대로 간음을 저지르고 율법을 어겼지만 그 사회의 연약한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신 그 편애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 되면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의 그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 그동안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큰 논쟁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어떤 사회와 역사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늘 있어 왔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통해 온전한 샬롬을 이루자고 저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이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에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특정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치 이념을 우상화하거나 반대로 정치 이념을 사탄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상 풍조를 넘어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역사 속에서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